것 선물이죠. 특별히 성탄절 즈음하면 선물이 많이 오고 갑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으셨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혹시 부담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왜 또 말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성탄의 때는 아무래도 선물이 오고 가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그 산타클로스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클로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빌미로 선물을 종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산타클로스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나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한간에 떠도는 일반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그 티르키예의 한 주교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 제 사위 이름이 니콜라스인데 이 니콜라스라 이름하는 주교가 자기의 재산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그러한 선행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유럽에서 그 니콜라스의 행위를 기리는 일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어지면서 자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 니콜라스다, 세인트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게 네덜란드 발음으로 신터클라스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 산타클로스라고 되었다는 그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할 때 말 잘 들으면 이렇게 착한 아이에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거야 하면서 달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그렇게 탄생된 것이 산타클로스이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러저러한 선물들, 내가 원하는 어떤 선물들, 그거 받는 것 물론 그것도 기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작 성도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선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선물과 함께 그냥 가르치면 안 들으려고 하니까 선물도 줘가면서, 야,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알아야 될 아주 귀중한 선물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 선물, 그것은 곧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16절에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17절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과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보통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관계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회복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아요. 시간적 개념에서. 다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게 되어진 사람이 다시 부활하여 살게 되어진 삶의 질은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보통 영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서 지옥불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영원함, 그래서 우리는 영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얻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삶. 그래서 온전한 복락을 누린다라고 해서 영생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원,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가? 한 가지 이유죠.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에요. 1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선물인데요.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 크기,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16절에 그것을 알게 해주는 단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 무슨 의미일까? 어떤 비교하는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비교되어지는 설명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처럼이죠. 그래서 그 비교되어지는 사건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그것이 나오거든요. 14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실제 뱀을 든 것은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서요, 한 40여 년 다 흘러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초창기에도 모였다가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것에 두려워했던 백성들로 인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호르라고 하는 곳에서 적들을 물리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통과해야 되는 나라가 있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에돔 나라에 통과하여 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에돔의 왕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해서 허락을 하지 않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에돔 땅을 우회하는 광야로 가는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고지를 앞두고 다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하고는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고 있던 뱀에게 물리면 고열이 일어난다 해서 그 뱀의 이름을 불뱀이라고 말하는데 그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빨리 중보의 기도를 올려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그 불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고 그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을 보게 해라. 보는 자마다 다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때에 이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까? 계속 반복하여서. 그러면 4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그들이 깨달을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믿음이 생겨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4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불평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대하여 완벽하게 심판을 내리셔서 더 이상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자르지 아니하시고 다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 이처럼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여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배반해도 또다시 용서하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배운 바를 따라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산 적도 있죠.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적들이 공격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 왔잖아요. 만약 이와 같은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희들 아무리 내가 살려주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너무한다 너희들 하고 잘라내셔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끝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또 호세아를 떠난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때 함께 옆에 있던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시들처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멸망시켜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죄인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 이와 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결과 또는 그 사랑의 내용이
16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그 사랑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탄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선물, 영생과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동정녀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냐?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의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신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인이라 부르고 군자라고 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행위가 다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성인이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군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똑같이 죄인이거든요. 그러므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는 존재만이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죄의 삭을 치러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은 죄 없는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죄인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분인데 죄 없다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죄인의 몸에서 났는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는가? 이것의 비밀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그것으로 어떤 해나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마리아를 덮으신 것에 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 것입니다. 이 덮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막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오염되지 않는 유일한 비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마리아를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완전한 신으로서의 탄생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탄생이 꼭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데, 이유는 피 흘림의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으로서만 이 땅에 오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으로서만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죄가 없으려면 신이어야 하는데 피로써 대속하려면 육체를 입은 인간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것뿐인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되 죄 없는 상태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의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충족시키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선물을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영생, 그 사랑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다시 1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이 믿음이 혹시 우리의 조건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사랑의 선물의 조건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물을 받는 조건이 아닌 수단인 것입니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면 손을 내밀어서 받을 거 아니에요. 손을 내밀면서 이 자녀가 보시오, 아빠, 엄마,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선물 못 주는 거지? 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을 준 거야?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선물을 받는 조건으로 자기의 손 내밈을 말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손 내미는 것은 부모가 선물을 주는 것을 받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결코 어떠한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조건이라고 한다면 결코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해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은 선물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이 에베소 2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약 믿음이 조건이라면 우리에게서 난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은 조건이 아닌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선물인 거예요.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개념상으로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철저하게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감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죄와 허물로 죽은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사랑의 선물을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 마땅한 것이고,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격의 경배를 드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물질로도, 우리의 시간으로도, 우리의 재능으로도, 우리의 심지어 생명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지극정성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의 선물 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이 나의 만족으로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을 내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둔 채 혼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선물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으로 멈추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랑의 선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너희들이 전달해 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세상을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깜짝 놀랄 말입니다. 왜? 그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구원하셨고 자기들만 선택하셔서 성민 삼아주셨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심지어는 세상에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조차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 제일 먼저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고 듣게 되어진 사람이 목자들이었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는,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구원을 주시고자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지극한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아니할까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특별히 성탄의 즈음에 우리의 주변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꺼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파자로서, 전달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의 선물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또다시 전하고 알리고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소식이 열방에 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